미국에 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굿모닝 하면은 다 같이 함께 굿모닝 하는. 근데 저희는요, 한국에서 항상 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두 번째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한국 사회 속에서는 수평적인 어떤 인사라기보다 수직적인 어떤 관계성에서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사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참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참 이렇게 환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그 자체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의가 강하게 작용했다기보다는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아침에 깨워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얼굴에 모습이 다릅니다. 광채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면 그것은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얼꼴은 뭐냐면 그 정신을 담은 꼴, 그게 얼굴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뭐냐? 성령을 담은 꼴, 즉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굴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얼꼴만 보기 때문에 그 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뵈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싫어서 만나지 않고 보기 싫고 하는 그리고 얼꼴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을 다스려야 되는 성형외과를 해서든 어떻게든지 누구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물론 아름다움은 좋죠. 근데 그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그런 형상에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운, 주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80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출 때 그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표가 나냐면 얼굴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광채 빛나고 멋있죠?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 멋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보다 키가 작지만 그래도 저 멋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랑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인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보시죠? 이게 주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의 얼굴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채를 비춰주사 우리도 광채로 드러나는, 그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너무 한번 보세요. 인사 나눠보세요. 아주 좀 환한 얼굴로 한번 주의 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봐. 근데 굉장히 어색하죠? 왜 아니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 어색합니다. 서로 만나면 낯설죠. 또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얼굴과 눈과 마주치면 굉장히 수줍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해져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은 사랑이 내쫓는 거예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낯설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의 영, 그것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저 뒤에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왜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까요? 기억할까요? 이 찬양 제목이었어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게 주의 영을 담아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목소리, 그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의 감각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은 감동을 줍니다. 감각을 통해서 영성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게 sensibility to spirituality라고 하는, sensibility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 얼굴도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신앙은요, 영성은요, 우리 감정하고 굉장히 깊은 연결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그죠? 감각이 없는 자는 메마른 자다. 그래서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무감각해지는 거 별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이 메말라지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감정이 살아있고 내면에서 진짜 센서빌리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영성까지 들어갔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결입니다. 성령은 감각을 통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역동적인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다. 오늘 사실 두루 다니시며 요 내용을 성가대가 오늘 저에게 해답으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페리파테오,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막 그냥 감동적이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예, 참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만날 계획이 없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런 교회에 이철구 목사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여기에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와, 참 놀라워요. 근데 제가 개띠라고 했는데 맞아요, 개띠예요. 근데 황금자가 왜 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 누렁이와 같은 개입니다. 셰퍼드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개인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사실은 지난해 9월에 미국의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딸은 이미 와서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두 아들, 딸을 다 보내고 나니까 마치 시집도 안 갔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다 내보내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예, 공허했어요. 빈 둥지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자마자 그 다음날 인터넷을 뒤져서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싼 걸 알아봤더니 100만 원짜리가 칼에 딱 떴더라고요. 105만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약을 해버렸어요. 언제로 예약했냐면 12월 28일 이제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세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26일 날 바로 다음 날 가야죠. 그래서 26일 날 했는데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작년에 왔는데 와 보니까 황금 개띠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환갑이로구나 알게 됐고요. 예. 참 그 환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2017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60이네. 그러면서 환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왔구나. 나를 찾은 기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거듭남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도 됐어요. 그래서 1호를 함께 우리 딸과 만나면서 있었는데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페이북을 하다가 어떻게 연결된 게 이철구 목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전화를 했더니 37주년인데 좀 우리 교회도 와서 좀 같이 설교도 하고 임원 그 훈련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저 준비한 거 없어요. 네. 그냥 와서 아이들 보러 온 거고 조용히. 저는 방콕 스타일입니다만. 근데 아마 이철구 목사님이 반갑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60 환갑을 됐으니 여기 와서 좀 따뜻한 데 와 있으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13도였어요. 뉴욕이.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3도에 100년 추위래요. 얼굴이 쪼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부 마이애미 거기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따뜻한 곳인지 거기 기후가 어떤지 몰랐는데 이거 지금 겨울옷이에요. 겨울 양복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해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을 하는 액션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 안 옵니다. 이철구 목사님 여기 와서 37주년인데 오라고 여기 바쁩니다. 난 방콕 스타일 안 갑니다. 여기 아이들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여를 못 만났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는요, 항상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이벤트. 거기서 액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미래로 나가는 힘입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만서 16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이런 의미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거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또 믿었어요. 와우,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따뜻한 날씨를 경험하게 하시고 미국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또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철구 목사님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진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그가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교회 오면서.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어디부터 온 것 같아요? 호텔로 먼저 안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로 먼저 모시고 오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라고 이제 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라 그래서 와, 놀랐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곳에서 이곳에서 와,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감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립 37주년, 아주 패기 있는 나이입니다. 그죠? 제 나이 37년 전을 37세를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남부에서부터 북부로 좀 그 기운을, 성령의 기운을 풀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참 어렵더군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그 도심지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냥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메모니즘의 천국이다. 그건 천국이라고 볼 수 없죠. 메모니즘의 지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야, 뭐 엄청난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놀라웠어요. 저는 진짜 어느 차분하고 좀 어떤 내면에서 느끼는 그런 삶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사고를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부딪혀도 소리도 안 할 정도. 뉴욕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경험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서울거리와 같은 그 속에서 오늘 자본주의의 끝을 봅니다. 자본주의의 끝을 봤어요. 이걸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름질을 하면서 기차, 열차를 타고 마치 설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남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믿기보다도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철구 목사님께서 저보고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야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저는요, 진짜 교회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저 교회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못 있어요.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키웠습니다. 교회 때문에 제가 학위를 할 수 있었고요.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구원시킨,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됐고, 그 사랑이
저를 학교를 다니게 했고, 아마 이철구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4형제를 그 한국 땅에서 바느질 싹바느질 하면서 살았을 때 그 상황은 진짜 고백드리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교회 가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오시면은 항아리에 쌀이 차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로 쌀떡에 늘 쌀이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교회 떼어낼 수가 없고,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 저는 그 산실입니다. 사실 교회의 다락방에서도 살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허용을 해서.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진짜 이곳을 통해서 생명력이 번식하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짜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참 이게 절치지요, 절치. 이 절치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와 너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 교회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절치라고 하는 단어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누가 번역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국말로 영어를 번역한 것 중에 제게 마음에 가장 드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moral, 도덕이라고 하는, 사기를 도덕으로 moral이라고 하는, 그걸 도덕이라고 했다라는 거요. 도와 덕을 이루는, 그게 도덕이다. 이거는 진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입니다. 도, 길도, 덕을 이루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이게 도덕, 그 단어고요. 또 하나 단어는요, 이 교회, 가르칠 교자에다가 회, 모일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게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인들이 교회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서당의 어떤 전통적인 맥에서 경전을 가르치고 경전을 외우고 암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서의 전체를 들어올 때 예언과 성취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또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교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교회, 지금 오늘 예배드려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 이게 예배당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곳은 진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확대돼야 됩니다. 이 사회로 확대돼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선교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은 사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많아도,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도 사회는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식이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우는 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는 자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은 사랑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것은 진리를 깨닫는 자는, 진리를 깨닫는 자, 이것은 사랑을 느끼는 자예요. 그 사랑을 배우는 자요,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 이게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사업도 해서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있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말합니다. 여기는 보이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는, 그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 증인의 삶을 사회에 나아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증인의 삶의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 표가 있더군요. 우리 목사님은 참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셔요. 오시자마자 교회를 둘러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보를 떼서 주셨어요.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이 이 주보 앞면에 있더라. 이게 증인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드러나는, 그랬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임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천국의 경험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보면 너무 교회가 지금 모랄리티가 붕괴했다. 도덕이 붕괴해서 타락하여 나가는, 자본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사랑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것의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돈이 되고 있어요. 은행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참 내가 감동적인 것은 연합감리교회가 그 자본주의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돕는 굉장한 것 같아요. 한국 그 연애를 제가 반성합니다. 이거 언제 변할까? 한국은 좀 이런 진짜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본을 치리할 수 있는 교단이 언제 될까?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퇴색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선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여러분들 교회이죠. 우리는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첫째는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성 쪽에서만 복이 있기 때문에, 인성 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뭔지,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거기에 소환을, 그냥 구원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찬양하고 찬미하는, 제자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락이 오는 거다. 신성과 인성, 그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하나도 제외될 땐 반쪽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쪽을 떼어놓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께서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신성으로만, 예배로 그냥 기적으로만 바라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가는, 그것을 본받고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전하심을 어디에서 나타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완성되어가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을 때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게 페리파테오입니다. 성육신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면 두루두루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걸어 다니면서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걸어 다니시면서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페리파티오. 이거를 교회는 놓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온전하게 가득 찬 자였어요. 그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페리파테오. 그 일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성령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탤런트로 혹은 나의 어떤 열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성령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셔야 되고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전달하면서 진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과 능력을 받는 이 남부 플로리다 한인 감리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훈훈한 남풍이 북풍으로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좀 온 이 미주 또 한국까지 들려져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37주년을 맞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성숙하면서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